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지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각자가 아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으로 보고 제가 저 개인적인 판단, 해석으로 볼 때는 그래도 솔로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복받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솔로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출생 때부터 그는 왕자로 태어납니다. 그것도 보통 평범한 그 당시에 많은 왕들 중에 하나의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사람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 왕자로 태어났어요.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렸습니다. 성전 짓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에 잠깐 얘기했던 이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거든요. 앞에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한 이름을 딱 떠올리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뭐가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지혜의 왕이라. 그렇죠? 지혜의 왕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을 받았는데 그 당대뿐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구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릴 때는 아마도 지혜라고 하는 말과 결부시켜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스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공을 각종 예물을 들고 그렇게 쫓아왔어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뭐를 듣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바리바리 싸갖고 와가지고 금은 무화를 바리바리 싸갖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 듣겠다고 찾아왔어요. 오죽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에게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솔로몬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도대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옛다 엿싸먹으라고 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받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은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냥 준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지 이유 까닭 없이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뭐 부지기수잖아요. 노력해서 다 되면 세상에 축복이라는 말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 다 되면. 근데 노력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앞에서 잠깐 내기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한마디로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뭘까요?
부귀 영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이다. 예, 부귀 영화. 정말로 자신의 부도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전 세계에 오늘날까지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다 받은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다? 성전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완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 헌당식을 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면서 거기 둘러선 많은 백성들 앞에 기도를 해요. 아주 장황스럽게 장문의 기도를 앞부분에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마쳤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잠을 자는 거야. 그 밤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깨워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솔로몬의 일생에 내가 어떤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이에요. 금방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그 내용, 응답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 그러면 이 귀한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을까? 그 목적을 보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지어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성전을 지었느냐, 우리는 말씀을 보면 몇 가지만 내가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장 4절로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후람에게 사실을 보내면서 내가 성전을 지려고 그러는데 당신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하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 사실을 보내면서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내가 당신에게 사절단을 보냈으니 이것저것 물품 좀 보내주시오. 성전 짓는데 필요한 제목들, 나무들, 그 귀한 것들을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그것 좀 보내주시오. 그리고 기술자들도 보내주시오. 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전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던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과정도 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짓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가 먹는다 해서 먹는 부분이 나오는데, 먹는다고 이야기하실 때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당연하죠.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요. 먹는 것조차도. 내가 마약을 먹으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겠어요? 내가 담배를 피우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나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뭐를 먹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여자분들 가만히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는가 안 찌는가 그것부터 따져. 그래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부터 따져. 맞죠? 이거 웃으신 분들은 다 전력 있는 거예요. 그냥 웃겼어. 다 공감이 되니까 웃겼지. 뭐 하나를 먹어도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살이 찌는가 안 찌는가, 내가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이 찌는가 안 찌는가, 이게 기준이요. 그렇죠? 참 신기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살 빼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좀 당이 있잖아. 그렇게 혈당을 아직 높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도 조절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하나 음식을 먹어도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신경만 있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 당뇨 없는 분들은 축복이요. 할렐루야. 연세 드시고 무조건 당연히 다 그냥 당뇨 걸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세 드시고도 당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난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부러워.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잖아. 먹고 싶은 대로 다. 그 당 있는 사람은요 따져야 돼.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고 따져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될지 뭐를 먹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이게 먹을 때마다 그걸 따지면서 먹었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 그저 그림의 떡이야. 당 있는 사람은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 진짜로.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옷을 사 입어도 마찬가지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사 입는다고 뭐 내 마음대로 사 입어? 아니요. 내가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이냐 아니면 그저 야한 옷이냐 따져야지. 내가 아무리 그 미모가 좋아서 노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무렇게나 입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그림으로서는 또 이름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밀라노의 그 백작이 부탁을 받고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대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3년 걸렸어. 여러분,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3년 걸렸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걸려서 그림을 그렸으니 얼마나 신중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렸겠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3년 걸렸다니까 그림 한 장씩 그리는데. 그래서 이제 3년에 걸쳐서 그림을 딱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부탁받았던 그 밀라노의 백장님에게 보여주기 전에 자기 친구인 그 화가가 있으니까 친구인 화가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먼저 보여주고 자네가 한번 평가 좀 해주게나 하고 먼저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그 친구 화가가 이 사람의 작품을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탄성을 지릅니다. 탄성을 지르면서 하는 말이, 와, 대단한 걸작이다.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대단한 걸작이다, 거기까지 하면 딱 좋았을 텐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문제가 됐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특히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잔, 금잔이 너무너무 빛이 나더군,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 뭔지 알죠? 떡과 포도주 나누는 그 그림 보셨잖아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나누는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근데 예수님이 손에 들었던 금잔, 금빛 나는 잔, 이 잔이 그 그림 전체에서 이 화가 친구에게는 그것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근데 야, 걸작이다라고 해놓고서 그 특히 금잔이 눈에 들어오는구나 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붓을 가지고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걸 지워버려서 3년에 걸쳐 그림을 그린 그림인데 하루아침에 지은 것도 아니고 3년 걸려서 만든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붓을 가지고 그거를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얼굴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예수님 얼굴이 가장 빛이 나야지 예수님 손에 있는 잔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빛이 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친구의 눈에 띄었던 금잔을 없애버리고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 예수님의 손이 어디에 있어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어요. 금잔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바로 예수님만이 나타나야지 기타 다른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그가 그림을 그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죠. 헌신도 많이 하시죠. 때로는 헌금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하시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여러분, 사울 왕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선택받은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승리를 거두어요.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우쭐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승을 거두니까 우쭐하기 시작하더니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비석을 세웁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비석을 만들어서 기념비를 세워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아주 잘 졌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졌는데 어떤 분이 돈이 좀 있는 분이라서 20억을 헌금을 했어요. 야, 우리 뭐 놀래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도 돈 많은 우리 교인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놀래지도 않지만 이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한 20억을 헌금을 좀 했어요. 근데 성전을 다 지어주고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기 눈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하나가 보이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20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작은 돈 아니죠? 20억이라는 돈을 내가 들였는데 이 건물을 짓는데 말이야,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딱 눈에 띄자마자 뭐라고 푸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 차, 내가 이렇게까지 20억까지 했는데 세상에 그래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해? 그 부분을 좀 뭔가 좀 하려면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전화하고 나한테 좀 허락을 좀 받고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에이씨, 이놈의 교회 내가 안 다니고 말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 안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그렇지는 못할 것지. 왜 20억이나 지렸는데 아까워서라도 못 나가지. 돈이나 적게 들였으면 몰라도 20억이나 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봤어? 그냥 푸념 섞인 말 했겠지. 기분 나쁘니까, 섭섭하니까, 서운했으니까 그런 이야기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20억이 아니라 200억, 2천억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걸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교회 떠나네 마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뒷얘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생생내고 그거 가지고 뭐하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철저하게. 사울이 그래서 버림받은 거거든요. 교만해서.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오늘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런 최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한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그 구구절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셔서 응답한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는데 어떤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는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13절 14절 갑시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기에 맨 끝부분 다시 보세요.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리라? 고칠지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땅이 뭐예요? 땅이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맨발로 밟는 땅, 그 땅이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냥 흙 땅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데 하늘을 열고 닫고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디 흔한 비, 어제도 비 왔죠? 흔하디 흔한 그 비조차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닫으셔서 비가 오고 안 오고 결정되는 거지 그저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이스라엘 땅에는요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농사 못 져요. 그 땅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를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근데 이거를 거두어서서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가 안 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나온 게 뭐가 나와요? 한 해 농사를 지으면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 아까 물이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물이 귀한 땅에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추수때가 되는데 세상에 추수때에 메뚜기 떼가 침몰해가지고 그 메뚜기 떼가 다 싸그리다가 갉아먹어버리면 그 한 해의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망치는 거야. 그 한 해는 재앙이 닥치는 거죠. 여러분 가끔 텔레비 나오죠?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워요. 맞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처럼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또 와? 전염병이 와. 전염병. 이 전염병이 또 와봐요. 지금 앞에는 얘기했더니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거 덮쳐서 또 전염까지 여기에 덮쳐버리면 끝나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죠? 죄의 결과라.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 메뚜기 때 그 다음에 뭐 비를 안 주고 가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나온다?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사상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코로나19가 터져서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백신 맞고 있고 치료제 나왔다고 그래서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델타 바이러스가 다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확산해 가는데 앞에 지금까지 코로나19보다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좀 안심하는 거 하고 희망을 가지는 거 했더니 점점점 확산돼 가고 있어서 이미 백신은 거의 맞은 그 국가들조차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다시 국가적으로 봉쇄 조치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봉쇄 조치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해보지도 않은 상태도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최고죠. 전 세계로 지금 최고의 방역을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600명대 500명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는 지금 난리인데 하루에 몇만 명 나오고 일본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지금 올림픽 한 해 만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그 땅을 고칠지라. 누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우리 솔로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다시 말하면 너가 환경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저주에서 기쁨으로 승리자로 축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환경을 바꾸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읽어볼게요. 15, 16절 갑니다. 15,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 뭐가 나와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나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내가 열심히 얘기하면은 듣는 척이라고 나를 쳐다보고 귀를 쭉 세워서 주의 깊게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기분이 좋은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딴짓 해가면서 들리면 듣는 거고 그냥 자기 일만이야. 경청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죠.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거지, 듣는 둥 마는 둥 해버리면 너는 말해라 나는 치져라 나는 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이걸 경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얼굴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래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귀를 쭉 세워서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진짜로. 그냥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수식어를 붙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저건 한두 가지였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 한두 가지 했겠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동안 기도해오면서. 근데 내가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다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만 생각을 하면 말입니다,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된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힘이 생겨요. 그냥 왜?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주님이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내 경험만이 아니라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또 찾아서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35장 3절 보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사무엘장 7장 9절을 보면 사무엘의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시편 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또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힘이 돼요. 진짜로 이 말씀이. 왜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면 확신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왜?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왔음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을 했으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분명히 해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존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 귀를 세워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견고하게 하리라. 18절 봅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초대 왕, 이 사울이 통일 왕국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사울이 죽자마자.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남쪽에만 다윗이 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신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병실공이 이제 남과 북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도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근데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는요 단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근데 전쟁의 역사인데 솔로몬의 시대만큼 많은 전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솔로몬의 시대에만 전쟁이 없어. 단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에게 한 언약이에요. 이게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인데 지금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또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가 기도한 내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나 반드시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다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단연코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이야기해보니까 솔로몬이 축복받을 만하구나 동감이 돼요, 안 돼요? 공감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단순히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을지라도요, 내가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선대 왕의 업적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현대 이 나라들이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했던 걸 다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후임 대통령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남겼다 할지라도요, 솔로몬이요, 나 싫어? 나 안 할래?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했던 그 유언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야, 이 솔로몬이. 그래서 그는 성전을 7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지어진 거예요. 1, 2년에 거쳐서 지은 게 아니라 7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엄한 봉헌식을 하게 된 거예요. 헌당식을 한 거예요. 그 장엄한 헌당식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너무 감사했죠. 내 집을 지어줬으니. 예, 자식이 여러분 집 지어주면 기분 째지겠지? 그죠? 예,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집을 줘줘봐, 세상에 날아갈 것 같지. 요즘같이 집값 비쌀 때에.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거예요. 환경을 바꿔주고 무슨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약속하시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통해서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